9절에서 17절 교독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견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 같이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막는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옛날 그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가 아주 존중되었던 가장 안정된 그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처럼 훌륭한 체제를 수립한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세력에도 감히 로마를 대적할 수가 도전할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를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명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을까요? 불과 100년 만에 그 짧은 기간에 로마 제국은 극심한 빈곤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세계 침략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결국은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게 된 6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째가 이혼의 증거와 가정 파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과다한 세금과 지나친 소비 풍조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가 아주 잔인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게 하여 군비 증강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 형태로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 단일 정식으로 통일시킬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 군사적 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근본적인 종합적인 치유법이 어디 없을까요? 여러분 사회나 개인을 바라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만 그것들은 늘 표면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제도를 바꾸거나 사람을 갈아친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그 해결책이 있어야만이 되는 상황이 접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니까 지구촌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가는 폭락하고요. 외환시장은 급등하고 지금 석유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석유가 뭐 20달러까지 아니면 1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마비 상태니까 석유를 여러분 누가 사가겠어요? 소비가 돼야지 석유가 사가는데 지금 석유값이 그냥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태로 인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30년 목회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일 예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것이 처음입니다. 시청, 도청에서 저 경북 칠곡군수는요 국내에 있는 모든 종교 시설은 예배, 종교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까지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해요.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20조를 무시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을 경영하는 어느 분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2장을 이제 판매하도록 지시가 내려갔고 구입하는 사람이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요. 3번역에도 보면 줄을 서고 우리 동네도 여기 보면 약국 2군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여기 교회 이제 그 주차장 들어오려면요 줄을 서가지고 차가 그냥 마음대로 못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마스크 문제 때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약국을 하는 의사들, 약사들에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줄 서면서 이런 것을 판매했는가 상당히 참 마음이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을 듣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재 미국 안에도요 약 4천만이 그 만성 두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은 과학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성 두통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두통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의사가 120명의 그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멸시, 천대를 받고 느낄 때에 두드러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27명의 습진 환자, 심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습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비염 환자는 자신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비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7명의 천식 환자는 어떤 절망감이 느낄 때 천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9명의 12장 괴양 환자는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질병이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도 정신적인 것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화내고 심정들 잘 부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북쪽의 이스킨주에 멀로 원장이 신들러 박사가 말하기를 류마티스 30%는 신경의 긴장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는 그런 근육이 고장으로 생긴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의 33%와 담낭병의 50%는 내적 생활의 혼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절반은 어떤 신체적인 고장이라는 것보다도 마음의 걱정, 두려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으로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접했을 때에 이것은 표면적인 증상은 그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고 가보면 그 해결책이 여러분 참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원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인구조사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여러분 누가 충동했어요? 사탄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사단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근원은 뭡니까?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이런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가지라는 선지자에게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해법이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오로람에 이르되 이 다져가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나는 상당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 이제 가시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 오늘날은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성경의 논리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과 자연재해, 인사사고 등 불행한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사스,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 세균이 창궐하는 것, 태풍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각종 인사사의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영원히 죽지 않게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은 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실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재앙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제사에 있었고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베풀어 주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회와 예배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 예배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이웃지사 멸하는 천사가 이르시되 조카가 이제 내 손을 거두라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북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곁에 선지라. 여기서 멸망당할 걸 멈추게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분, 재앙을 멈추게 하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표현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하잖아요. 뉘우쳤다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고 완전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뉘우쳤다고 표현하니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명예와 치욕적인 말씀입니까? 원래 심판받아야 징벌로 멸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뉘우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 일을 실행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뉘우치셔야 되고 후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전능자가 뉘우쳤다니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지만 그 뜻을 돌이킬 때가 언제냐? 인간을 심판할 때에 심판하는 것 작정됐는데 그때에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 정의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회를 우리에게 만났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심판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심판을 멈추시고 돌이키신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냥 멸망을 수행하는 천사로 계속 멸망하도록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고 있을 때에 어찌 보면 다윗도 멸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심판을 멈추시고 예배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로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들으시는 기회 받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여러분 인간 편에서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다 멸하고